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약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과정에서 포로기 전까지 살펴봤죠. 네. 자, 잠깐. 크게 나누면 구약 전체 39권을 역사의 큰 줄기로 나눠서 본다 하면은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역사서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역사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시내산 언약.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옛 언약. 그래서 옛 언약을 한자로 얘기한 게 구약이고요. 새 언약을 너희와 맺겠다 하셨는데 그 새 언약이 한자로 신약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할 때 옛 언약, 첫 언약, 시내산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레위기와 그 레위기를 또 설명한 책이 모세가 쓴 신명기가 되겠죠. 해석한 책이 신명기. 그러니까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주신 율법, 그 율법이 이렇게 인간들이 꼼짝 못하게 뭐 얽어매는 그런 옥죄 있는 그런 율법이 아니고 우리에게 삶과 평강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복음이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율법을 시내산 언약을 받아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모세 오경 율법서 5권을 얘기를 했을 때 가장 큰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이고 두 번째 구약을 마감하기 전에 두 번째로 가장 큰 사건이라 하면은 출바벨론 사건입니다. 자, 다시 쉽게 짧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그러니까 모습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 모습, 쉐이프 이런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우리 인간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그 양심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의 법이 이미 도덕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걸 따져보지 않아도 글을 알기 전에도 말을 하기 전에도 어린아이들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내가 잘못했는지 잘하고 있는지 엄마 눈치를 딱 보고 아빠 눈치를 보면 자기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2살짜리, 3살짜리도. 기어다니는 애도 앞에 뭐 아빠 커피잔이 있었는데 그걸 엎었어. 그럼 딱 쳐다보죠. 엄마 아빠 눈치를 보는 거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런 아, 말로 설명하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내재율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한자로 마음 안에 저장시켜 놓은 율법, 법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계명. 10계명으로 대표되는 레위기. 그 레위기가 시내산 언약이고 그 시내산 언약을 압축해서 얘기하면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것대로 자, 그걸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게 신명기인데요. 그 신명기에서 레위기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내산 언약, 율법을 자세히 설명을 해서 알려줍니다. 왜요? 이제 곧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훈련 기간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율법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준행해서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은 복을 줄 것이고, 이렇게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텐데 네 배가 임합니다. 그 네 배라는 얘기는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 준다는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준행하지 아니하면 15절부터 68절까지 네 배가 많습니다. 그 말씀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말을 안 들을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 이거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복 줄게 하고 14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세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너희들이 말을 잘 들으면 비를 주고, 비가 와서 다 곡식들이 아주 잘 자라고 풍성하게 풍년이 되게 비를 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먹을 게 많아지면은 물론 살기는 좋아지니까 좋겠죠. 그런데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다 죽여버리고 그거 뺏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또 비극이죠. 먹을 거 있으면 뭐합니까? 못 먹는데, 죽어버리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을 잘 들으면 첫째는 비를 내려줄 것이고, 그래서 풍성하게 해서 또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는 걸 다 막아가지고 평화로운 샬롬을 줄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너희들이 번성하게 많이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게 번성하도록 그런 복을 준다. 비평화 번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응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이 네 가지의 복을 주신다고 1절부터 14절까지 딱 해놓고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28장 15절에 보면은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아래와 같은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하면서 어이고 이게 저주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를 68절까지 써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순종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세겜 골짜기에서 세겜 평야에서 양쪽에 여섯 지파 여섯 지파 딱 세워놓고 이 율법을 12가지의 얘기를 아멘을 그 할 수 있는 그 아멘거리를 낭독을 했어요.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발적으로 너 이거 아멘 안 하면 혼내 이게 아닙니다. 전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 이거 아멘 하면서 다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하고 막 자발적으로 다 했어요. 그리고 산에 내려가면서 안 지켜. 그 예배 드리고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주차장에 나오면서 주차장에서 은혜 다 쏟아놓고 오는 분들이 가끔 있다고 그래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그렇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 이 율법서 5경을 아까 제가 역사서라고 그랬나요?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5권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를 기록한 책이 역사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러니까 그걸 안 지키고 말을 안 들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자, 저주의 대명사가 그 세 가지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주실 복이 네 가지라고 그랬죠. 비평화 번성 동거 하나님과의 동행 이거였는데 저주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텐데 어떤 저주냐 세 가지
활. 활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적들이. 두 번째, 거기다가 먹을 것도 없어요. 기근. 비를 안 주시니까 가뭄이 들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겁주기 위해서 너희 말 잘 들어 안 들으면 너희 이렇게 될 거야 하고 겁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이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저주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세 번의 그 일을 겪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가 자기 다리 사이로 난 자기의 자녀를 삶아먹고 음식물로 잡아먹는 일이 너희가 일어날 것이다. 신명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28장에.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처음에는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쌌을 때 그때 그런 사건이 한번 벌어졌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 그 슬픈 노래죠. 장송곡. 사람이 죽었을 때 불의한 사고를 당했든지 인생에서 가장 슬플 때 부르는 노래가 애가입니다. 가장 기쁠 때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가 아가고요. 가장 슬플 때 부르는 노래가 애가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같은 게 애가가 불려지는 그런 상황이죠. 젊은 청춘들이 또 얼마 전에 세월호 참사 같은 이태원 참사 이런 참사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서 또 어른들이 자녀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억울한 그 죽음을 당했을 때 불려지는 게 애가죠, 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애가가 실제로 세 번 불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아수르 군대가 둘러쌌을 때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고 돌 위에 돌 하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언하셨던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했을 때 그때도 식량 창고에 스스로 불을 네 분이 일어나 가지고 식량 창고에 불을 질러 가지고 결국은 먹을 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20만이 모여 있던 그 예루살렘 성에 평상시에 사는 인구는 10만 명밖에 안 됩니다만은 외부에서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110만이었답니다. 그래서 원래 살고 있던 예루살렘 성 주민 10만 명하고 해서 120만 명이 거기에 포위당해가지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데 식량 창고에 그 불을 질러가지고 스스로 멸망해버린 겁니다. 스스로. 네 분이 일어나서. 키르키스 요한파, 뭐 열심당원, 뭐 시카리인, 뭐 이런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유다민족 안에서 그래서 결국은 그때에도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그런 실제로 이 신명기 28장 5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그 레위기에 신명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일이 실제로 역사상 일어나는 거죠.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끔찍하죠.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이를테면 뭐 너희들 겁주려고 하는 소리야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너희들 이렇게 당해. 근데도 한 번, 두 번, 세 번을 당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때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그걸 빤히 봤어요. 10지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모여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서 분열왕국이 돼서 떨어져 나갔어요. 두 지파가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에 남아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지키면서 두 지파가 남아있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이 그냥 하나님을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외면하고 자기네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때 왕들이 이 남유다는 다윗의 솔로몬의 후손들이지만 우리가 좀 너무 참남해서 별명을 붙였죠. 정신 나간 아하스 앞에 보이시죠? 여기 정신 나간 아하스. 이 사람은 정신이 진짜 나간 사람이에요. 어, 여기 정신 나간 아하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방신이 좀 자기네를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네를 많이 막 학살하고 이겼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을 보면 저 신이 우리가 모시는 여호와 신보다 더 센가 봐 하고 그 신을 믿는다면 이해라도 가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라도 합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저버린 나라 우상을 보고 너무 상당히 잘 꾸며졌다고 그걸 본따서 그대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성전 안에다가. 그러니 정신 나가 나왔수죠. 그래서 별명이 붙은 게 정신 나가 나왔수죠. 이때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었죠. 자, 그리고 히스기야는 착하지만 얼빵한 히스기야. 멸망이 임한다 하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네 때는 아니고 네 자손 때에 하나님께서 네 때 했으면 좋겠는데 어? 네, 네 자손 때로 내가 연기해 주마 하니까 아이고 잘 됐습니다 하고 막 박수치고 난리예요. 자기 때 그런 재앙이 안 오고 아들 때에 온다고. 제정신은 아니죠.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본인의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사이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괴물을 하나 납니다. 그게 미친 엑스 문하세입니다. 이거 완전히 미친 엑스입니다. 결국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나무 판자 사이에 넣어서 묶어놓고 톱으로 썰어서 죽여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가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내가 남유다를 멸하시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이때가 선지자들이 나훔, 미가, 이사야, 남이사 요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 시기죠. 그리고 이제 포로 잡혀가기 전까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외부에서 적들이 침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아수르가 괴롭히면 북쪽에서 아수르가 내려오면 남쪽에 애굽한테 살려주세요 하고 중국이 쳐들어오면 일본한테 매달려요.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또 뭐 일본이 쳐들어오면 중국에다가 매달리고 또 소련이 쳐들어오면 또 미국한테 매달리고 뭐 중국에 매달리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더 못된 짓을 합니다. 도와주러 왔다는 핑계로 아수르군들이 와가지고는 더 못,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에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그때 보시면 외적을 끌어들이는 것은 어찌됐건 동포끼리의 싸움이잖아요. 자기들 같은 12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그 12지파의 싸움에서 또 아니면은 외부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다음에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왔을 때 남쪽에서 쳐들어오면 북쪽에서 오랑캐를 끌고 들어오고 북쪽에서 쳐들어오면은 남쪽에서 또 애국군을 끌고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신 선지자가 여기 보시면 스바냐, 에레미야, 다니엘, 하박국, 에스겔, 오바댜 이렇게 해서 이제 므낫세가 죽고 또 므낫세가 55년이나 통치를 합니다. 그 못된 왕이 장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요시아가 등장을 했는데 요시아 때 개혁을 요시아는 지금 하나님의 아주 뜻을 깨닫고 성전을 청소하고 또 성경을 찾아서 필사를 하게 하고 성경을 다시 국민들에게 읽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선포를 하고. 그러나 요시아의 개혁도 요시아 왕과 지도자들은 개혁을 하고자 외치지만 국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아예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가슴 아픈 일이 생기죠. 그리고 요시아가 또 일찍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요시아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요.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이때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멸망을 하고 말죠. 자, 그리고 이제 포로를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남유다 멸망 때 선지자들, 지난 아니,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선생님, 이 네. 앞전 화면에서요. 네네. 예, 그 아하스 밑에 네네. 하 예. 16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그 뭔가요? 열왕기 하 16장에, 아, 왕한가요? 네네, 왕합니다. 왕자를 뺐구나. 왕자를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하라면 사무엘 하도 있고 예, 예, 예. 왕하도 있고 대하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예, 예. 예, 잠깐만요. 그래서 하라고 써놔서 대한가 보네요. 잠깐만요. 왕하예요. 왕하예요? 예, 왕하 16. 네네네네. 왕한데 그냥 하라고 써놔서 네네네. 그리고 그 요엘 밑에 아유로 돼 있잖아요. 네네네. 아람하고 유는 뭔가요? 아람하고 유다입니다, 유다. 이, 유다에서 있었죠. 예, 이때 아람왕 르신하고 음, 북이스라엘 베가가 연합해가지고 침략을 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음, 남유다를. 네, 예,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예. 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가 아수르 왕한테 구원 요청을 하죠. 네, 예, 아수르 왕 그 디글랏 빌레셀한테 구원 요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람왕과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그 베가 왕이 연합해서 내려온 것은 물리치니까 세상에 성전하고 왕궁에 그 금은 네, 보석 다 있고 그 곡관을 데리고 가서 싹 다 아수르 왕한테 다 보여줘 버리죠. 그리고 네. 다 바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람 나라의 우상 제단을 갖다가 번떠가지고 이제 만드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구조를 제 멋대로 변개시키고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한 사람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그 내용이 예, 열왕기하 16장에 나오던가요? 네,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열왕기하 16장. 네, 왕하 16장. 네, 맞습니다. 왕하. 네, 예. 이제 역대서는 이거 끝나고 포록이 끝나고 와가지고 에스라가 쓴 게 역대서입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요 남유다 멸망 전에 쓰여진 왕에 대한 역사서는 열왕기서가 되고요. 그리고 저기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어 상하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편의상 이제 나눠서 상하로 나눠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음, 그들은 아마 그 사무엘서도 나누지 않고 한 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도 에스라서에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좀 그 책의 편집이나 배열이 조금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네.
네, 넘어가도 되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선지자들이 대거 남유다 멸망 직전에 등장을 하고 또 예언을 하죠. 그 참 요시야 왕은 참 잘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이제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참 이때 요시야 왕 때도 진노와 숨겨줄 자 스반야후 그 말이 하나님은 숨겨주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노를 퍼부으시는데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넘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하여간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본인이 치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 치르든지 다른 동물이 대신 치르는 게 제사죠. 제사. 희생제물이죠. 그런데 그 진노 중에도 진노는 이미 선포됐습니다.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살 길도 함께 마련해 주시는데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는 진노 중에도 숨겨주신다. 이게 이제 왜 나온 얘기냐?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죄인은 우리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위 틈새에 숨겨주시고 뒷모습만 쓱 지나가실 때 그 뒷모습만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위 틈에 숨겨주시다. 그 이름의 뜻이 스반야후입니다. 그게 이제 발음이 순화돼가지고 스바냐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스바냐의 이름은 스반야후 이런 뜻입니다. 숨겨주시는 하나님. 즉 진노 중에도 숨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남겨두실 그런 사람이 있다. 진노의 그 멸망 중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다음에 그 예레미야는 역시 마찬가지로 진노 중에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멸망을 시키시지만 그 중에 또 긍휼을 베푸셔서 남겨둔 자들이 있다. 살 길을 함께 마련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하박국서 우리가 굉장히 오해가 많은 책인데 하박국서가 바로 진멸은 피할 수가 없다. 이게 확정이 된 겁니다. 확인된 진멸. 처음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오해를 했죠. 아니 하나님이 돼가지고 정말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좀 똑바로 하실 수 없습니까? 뭐 하면서 아주 따지면서 대듭니다. 처음 나쁜 놈들이 악인들이 의인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게 이게 합당합니까? 하면서 막 따져요 하박국이. 의인이 어디 있어? 데리고 와봐. 의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니네 멸하지 않을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가 너무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진노 중에 멸망당하는 게 맞는 얘기고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남겨두셔가지고 포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 길을 찾겠다 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남겨둔 이 몇 사람만이라도 살아남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회복하는 그런 새 출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고 전쟁 중에 다 뭐 가져가 버리고 내 목숨 하나만 부지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다시 포로 가면 포로 갔다 와서 제대로 된 이스라엘을 세워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게 하박국의 이름 뜻은 씨름하다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다 이런 뜻인데요. 씨름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곡조가 저것도 장송곡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무슨 기타 치면서 막 율동하면서 그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막 그 CCM을 만들어 가지고 신나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장송곡입니다. 장송곡. 하박국 그 노래는. 자, 그리고 에스겔서. 에스겔서도 이제 일부, 전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서 본다고 그러면 전반부는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못된 짓들을 했는지 성전에서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짓을 그 성전 안에서 했어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곳에서. 이럴 정도로 타락을 하고 우상 숭배를 이제 하다 간이 부으니까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한다니까요. 하긴 뭐 왕이 성전을 이방 우상신 모시는 성전으로 뜯어 고쳐라 할 정도니 뭐 백성은 뭐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그 전반부는 확실히 멸망을 확인하는 확실한 멸망에 대해서 그걸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후반부에 가서는 그렇게 멸망이 돼야 회복하는 그런 희망이 있다 하는 그런 절규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멸망해야 멸망이 살 길이다. 멸망해야 비로소 싹트는 회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 출발을 하려면 멸망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을 하지 안 죽으면 절대 부활을 못합니다.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죽어야 부활을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멸망해야 회복이 있다. 이걸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이고요. 오바댜 선지자는 오바드 야후 이런 뜻인데요. 오바댜는 이 에돔 족속의 그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이 그 형제지만 너무나 이 에돔 족속은 그 에서의 쌍둥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야곱의 쌍둥이 형이 에서 아닙니까?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 족속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 적들보다 더 미운 짓을 하면서 그 아주 깽판을 치고 강도대로 변해가지고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윤리와 도덕, 정말로 형제간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짓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은 가차없이 멸망을 시킵니다. 그 에돔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가 오바댜고 그 책이 지금 오바댜서입니다. 그게 물론 뭐 짧은 책이지만 에돔 족속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이건 뭐 오바댜서는 한 장밖에 안 됩니다만은 에돔 멸망에 대해서는 아모스서도에도 선포하고 있고요. 에스겔서에서도 선포하고 있고 이사야서에도 에돔 족속의 그 멸망을 선포하고 있고요. 에레미야서에도 49장에 보면은 에돔 족속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요. 아말렉 족속이라고 자 여호수아 때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물리치라고 그랬을 때 해변에 아주 살고 있는 힘센 족속들이 있죠. 아말렉 족속, 블레셋 족속. 이들이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면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이 들어가서 진멸 안 하죠. 그래서 나중에요. 포로 잡혀갔을 때 그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고 나오죠. 하만. 네. 하만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일 계획을 꾸미죠. 그렇게 했다가 지금
그 에스더 왕비에 의해서 또 모르드게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때 그 하만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려고 했던 그 중심에 서 있던 하만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지금 여기 에돔 족속들 멸망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도망가가지고 몇 명이 살아남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따가 이제 중간사에서 보겠지만 그 중간사 때 보면은 요한 히르카누스가 가가지고 강제로 에돔 족속들도 할례를 받게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원치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해서 유대인으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나와서 결국은 예수님 태어날 때 영아들까지 다 어린아이들 2살 이하 다 애들까지 죽여라 하고 멸절시키려고 덤비는 왕이 하나 있었죠. 헤롯. 그 헤롯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하실 때 거기에 이유와 정확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화를 당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뭐 이스라엘 백성은 뭐 아마 그것까지 얘기해줘도 말 안 들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뭐 저도 그러는데요. 뭐 가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서도 뭐 이러면서 민소도 나하고 비슷한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서도 그러면서 자 그래요. 오바댜서에서 시간이 저겠나? 오바드야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은 바로 우리가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서의 양육과 또 하나님의 이제 새 사람으로 양육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죠. 훈련 일지가 다니엘서다. 즉 다니엘서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3번의 광야 훈련을 받습니다. 첫째는 진짜로 출애굽했을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40년 지냈던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는 2사람 빼놓고 다 죽었죠.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을 빼놓고는 전부 다 전원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광야 훈련이 바로 바벨론 광야 훈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세상 열국의 광야. 그래서 열국 광야, 세상 광야 할 때 우리가 지금 세상 광야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말의 때까지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새 출발의 이제 훈련 장소로서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 이런 분들에 의해서 성경 자료도 많이 수집이 되고 거기서 시가서 같은 그런 문서들도 많이 정리가 되고 편집이 되고 또 나중에 2차 포로기한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이 있었는데 1차 포로기한 때는 대표 인물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래가지고 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성전을 처음에 지어진 성전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1차 포로 1차 기한해서 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파괴되고 난 다음에 다시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약 6, 70년 동안 또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성전 공사를. 그 공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거 다 지어놔봐야 10년 뒤에 70년에 멸망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그 비통한 눈물을 흘리셨던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를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의 성전 이름이 명칭이 바뀌는데 솔로몬의 성전,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이렇습니다. 결론은 성전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건물 중심의 어떤 성전 중심의 신앙을 완전히 깬다는 것을 훈련을 어디서부터 시켰냐? 이 포로 기간 때부터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자, 포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신앙의 중심은 성전 제사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서 이방 땅에, 바벨론 땅에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럼 거기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한 거죠. 왜?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성전이 있는 저 성소, 지성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성전 중심의 그 제사 중심의 신앙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게 뭐였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머리털 하나도 안 다치게 딱 지켜보호해 주시고 새 친구를 그 던지러 집어넣으러 간 사람들도 불에 타서 녹아버릴 정도의 그 강력한 풀무불에 새 친구를 집어넣었는데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아주 그런 풀무불에서도 상처 하나 입지 않고 그대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같이 우리랑 함께 계시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눈으로 직접 보여준 거죠. 그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왕들을 비롯해서 바벨론 사람들한테도 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 약 한 4만 명 정도가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70년 생활을 끝내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자, 성전 제사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그때 2차 포로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에스라 학사 아닙니까? 그렇죠? 3차 포로 기간은 포로 귀환 자의 대표는 느헤미야 아니었습니까? 이 두 분은 와서 뭐를 해요? 스룹바벨은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지만 이 두 분은 성경을 다시 다 수집하고 정리하고 재정비하고 성경을 가지고 와서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를 초막절에 하는 겁니다. 그게 에스라와 느헤미야 학사께서 느헤미야 총독이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제사 중심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율법 중심의 성경 중심의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야 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로부터 250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예배가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건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건 이미 2500년 전에 벌써 이 바벨론 포로들을 향해서 이런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냥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그냥 자기 하기 편한 대로 그거는 그런 분들은 내가복음이라는 책을 다 써서 종교를 따로 만드셔서 그렇게 하시면 몰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하나의 성전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네 안에 거하는 성전이다. 네 몸이. 이렇게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자, 그래서 바벨론 땅에 포로를 잡혀가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아무리 말로 해봐야 소용없고 우리가 직접 목도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갔다 온 다음에 지금 오늘날까지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2400년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일단 우상 숭배는 안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건 교회도 해당되는 건데 교회가 우상 숭배한다. 이건 좀 이상하죠. 말이 이상할 수 있으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참 하나님, 참 예수님, 참 성령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참 그런 안타까운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또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우리가 우상 숭배나 헛된 것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기록된 그 원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실천하며 바르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것이 바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도 성경을 막 20년, 30년 배우면 안 되고요. 짧게 배워서 실천도 해야 되고 또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다른 분한테도. 자녀와 또 이웃 친척과 친지들, 친구들한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르게 이게 알아야 되는 게 우선 제일 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주 해야 됩니다.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가질게요. 잠깐만요. 자,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기는 하셨지만 또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게 이렇게 벌을 주셨지만 또 더 못된 악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의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데 회초리로 사용을 하셨지만 그 회초리도 나중에 교만을 떨면 다 부러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포로 잡혀가게 하고 무너뜨리고 새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긍휼 가운데 멸망시킴에도 불구하고 긍휼 가운데 다시 믿고 의뢰하는 자들을 능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물리치신다. 그리고 바벨론이고 뭐 그 다음에 나오는 페르시아고 헬라 제국이고 로마 제국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는 로마 제국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40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아라 하고 어디를 가셔버린 게 아니고 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일들을 몇 가지를 이 세계 역사를 통해서 상당 기간 동안 준비하게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걸 간단하게 중간사를 오히려 막 길게 하면 세계사라 재밌기는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우리 지난번에 뭐 너무 많이 했어요. 한 10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오늘 1시간에 딱 끝내고 다음 주에 이제 신약 2시간 만에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포로 가서 깨달은 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가서, 성문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책을 성문서, 지혜문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시편 이렇게 대표성을 가진 시편을 가지고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뭐 이렇게 많이 인용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욥기는 한마디로 어떤 책이냐 사탄의 존재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욥기를 쓸 때 보면 이 때는 이제 아브라함 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배치가 돼야 될 쓰여진 그 배경 연대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의인도 고난을 받습니까? 왜 이런 의문이 생겼겠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만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포로 잡혀오죠? 하는 게 그대로 비슷하게 묻어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이 당시에 이제 욥기라는 게 그래서 그 배경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편집이 됐겠죠.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이. 그래서 그 사탄의 존재 그리고 의인이 받는 고난. 근데 결국은 자기들이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리고 시편은 의인의 기도와 찬양. 시편에서는 이제 뭐를 말씀합니까? 끝까지 바른 길을 하나님만을 믿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뭐 돈이 많고 뭐 부자의 뭐 그런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바른 길을 변함없이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오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길을 가되 특별히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정생활과 가족들 간의 화목, 화평, 평화. 하나님께서는 샬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는 세상이나 물질이나 돈이나 인간이 주는 위로나 평화와 이런 평강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이미 체험적으로 깨달아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가정에서 가족들과 또 그 범위를 넓히자면 확장하자면 가까운 이웃들 또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들 간의 그 화목한 그런 삶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10분간 휴식을 하고 이제 9시가 조금 넘을지도 몰라요. 일단은 중간사를 요거 이제 마지막 좀 살펴보고 중간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공유 중지를 하고 잠깐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가서 중에 잠언은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자기 후손들이나 자녀들이나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이 마치 유언처럼 인간이 이 현대에서도 그런데 그런다고 그래요. 임종을 이제 어느 그 하버드 의대에서 뭐 그 했던 연구 자료 발표했던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 거의 80% 이상이 임종하면서 남긴 말이 이거랍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죽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드시냐? 물어보면 다 후회를 하신대요. 근데 가장 큰 후회가 옆 사람한테 좀 더 잘해줄 걸. 배우자에 대한 아니면 자녀에 대한 아니면 자기 부모에 대한 그 가족관계 구성원에 대한 후회가 가장 8, 9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죽을 때가 다 되고 나니까 그런 느낌이 든다. 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후회가 가장 크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그 산다는 것 자체가 인생 자체가 하나님한테 사랑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우리가
꼭 또 그 누렸던 것을 배우자나 우리 가족들한테,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또 이웃들에게까지 그걸 전하고 실천하고 베풀고 베푸는 것도 아니죠.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을 배워서 그걸 이제 서로 나누는 것이 인생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배운다는 것이 뭐 하나님 연구하는 게 신학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배우는 것이 신학인데 우리는 다 신학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가정이라는 신학교에서 가장 이 지구상의 위대한 신학교가 가정이라는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좀 더 점점 향상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 과정, 그걸 배우는 게 결국은 하나님 배우는 것이고,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으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거는 사랑 배우는 것이고, 아니 뭐 우리 다 알고 있듯이 마지막에 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뭐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어라 이런 거 없잖아요. 사랑해라. 내 이웃도 이와 같으니 응?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믿어라 그게 아니고 사랑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해라. 그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행위에 대한 심판은 아주 또 철저하십니다. 무슨 얘기죠? 마지막 판결 심판 때가 딱 섰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미리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냐 악하냐. 충성되게 했냐 게으르게 했냐 못되게 했냐. 딱 두 가지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가 받을 판결이어야지. 너는 내가 그렇게 도와주고 옆에서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나 성령님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건 뭔가 좀 수상한 겁니다. 구원이야 받겠지만 부끄러운 구원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러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죠. 과연 우리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호를 해주실 만한 그 행위는 뭐예요? 착하고 충성되게 사랑을 실천했느냐 이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사랑 실천을 많이 했는데 제 가족한테는 못했어요.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건 많이 잘못된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내 가족 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런 것은 또 그것도 문제죠. 어려운가요? 죄송합니다. 저도 잘 안 되는 거라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잠언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자녀들한테 제발 너희들도 좀 잘 좀 해라 하는 게 전도서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삶의 어떤 그런 지향점이라든지 그런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 그런 권면이 잠언이죠. 그리고 다시는 이제 어? 포로 잡혀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들처럼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뒤지게 얻어맞고 두 대 더 맞고 포로 잡혀가고 70년 고생하다가 오지 말고 너희들은 제발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고 좀 제발 잘 살아다오. 이게 이제 전도서입니다. 후회하지 말고. 그러니까 전도서를 앞부분만 읽으면은 이건 불교 철학이 돼버립니다. 인생 무상. 그런데 끝까지 잘 읽으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인생의 중요한 것이다.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살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고 삶의 형편이 좀 뭐 어렵고 힘들고 여유롭지 못해도 뭐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이제 척박한 땅 이런 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그게 뭐냐?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행복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포로자 갔다 온 귀한 자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고 또 이웃들끼리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백성들끼리 우리 같으면 이제 이렇게 형제 자매들 이웃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유언으로 남긴 책이 바로 이제 이런 전도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서. 아가서는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러니까 인간이 불러야 할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노래가 아가입니다. 아가. 아름다울 아자에다가 노래 가자를 써서 아가인데 인간이 결코 불러서는 안 되는 노래가 애가죠. 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레미야 애가라든지 그런 어? 민족의 멸망 또 동족의 그 정말 비극적인 그런 멸망의 삶 이런 것들이 애가로 불려지는데 우리가 부르기를 원하시는 노래는 바로 아가가 되겠죠. 아가. 자,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 아가서도 사실 참 공부할 게 좀 많이 있는 그런 책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건 뭐 어떤 남녀간의 사랑 뭐 이런 얘기로 지금 묘사는 돼 있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의 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으로 그 시골 처녀로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술람미입니다. 술람미. 그러면 이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다고 그랬죠. 자음만. 그러니까 솔로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옷, 리을, 미음. 그렇죠. 솔로몬. 술람미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옷, 리을, 미음이죠. 즉 솔로몬이 자기 이름자를 그대로 똑 따서 만든 그 커플네임이죠. 가상의 커플네임. 이런 여자를 만나봤으면 하는 자기의 이상형을 노래한 겁니다. 그런 이상형의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행복한 연애 생활을 좀 한번 해봤으면, 결혼 생활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죠? 합해가지고 1000명밖에 안 되죠. 예. 700명, 300명 해가지고 1000명밖에 안 되는데 다 명찰을 차고 있었나 몰라요. 예. 어떻게 1000명을 이름을 다 외웁니까? 근데 이걸 아가서를 쓸 당시에 보면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일대 썼어요. 읽어보면. 그러면 이 아가서에서 얘기하는 술람미라는 여인을 만났으면 142명에서 끝나야죠. 술람미가 141번째 부인이고 끝나야죠. 근데 1000번까지 쭉 가잖아요. 못 만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못 만났죠. 가상의 인물인데. 헷갈리신가요? 그래서 그냥 이상형을 그려본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책이 왜 어떻게 해서 성경이 되었느냐 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랑 이야기, 혹은 예수님과 교회에 관한, 교회를 비유한 사랑 이야기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느낌이 다른가 봐요. 우리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상당히, 그리고 이게 19금이 아니라 29금입니다. 실제로 읽어보세요. 그래서 미성년자들은 아예 못 읽게 하고, 그것도 결혼한 다음에 이제 읽으라고 그래요. 29금.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이 포로 귀환자들이 서로 우리 귀환자들끼리 돌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 사랑을 이렇게 더 해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솔로몬의 아가서를 정리를 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중심처인 성전을 중건했다.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만남의 장소, 성전을 무너진 채로 방치해 둘 수가 없으니까 성전을 다시 중건을 했는데 굉장히 초라하게 솔로몬 성전에 비할 수가 없죠. 왜냐? 금붙이 뭐 이런 것들을 싹 다 금으로 만든 기물, 성전 기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기둥에 뭐 씌워놓은 금까지 다 벗겨 갖고 갔으니까 아수르도 그렇고 뭐 아니 저 뭡니까 바벨론이 와서 막 다 그 약탈을 해가 버렸으니까 아무리 도와줘도 그 솔로몬 궁전의 영화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또 포로 귀환 돼서 갑자기 고레스 칙령을 내리고 뭐 이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그래도 에스라 느헤미야 총독을 보내가지고 물자를 바벨론이 다 대줍니다. 저 페르시아가.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 재정을 다 담당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나함 야훼 이렇습니다. 나함은 우리 나훔서 있죠, 나훔서.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도와주시다 그런 뜻이에요. 도와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여호와. 이게 나함 야훼. 이게 발음을 순화시키면 느헤미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도와주시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펴주시는 하나님. 에스라, 느헤미야 다 뜻이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또 그런데도 에스라, 느헤미야가 열심히 율법을 가르쳐 보지만 뭐 에스라, 느헤미야가 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또 많으니까 뭐 잠깐 벌써 느헤미야가 왔을 때 에스라 학사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 보면 돌아가시고 난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이제 혼자 열심히 해보지만 느헤미야도 역부족이죠, 혼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에스라도 이 백성이 아무리 뭐 성전을 회복하고 또 율법을 회복하고 성경 말씀으로 회복해서 가르치려고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니 깨닫지 않으려고 하니 오히려 은혜를 안 받으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곁을 떠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에스라가 깨닫고 그걸 느끼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물론 성경 강좌를 하고 율법을 준행하고 가르치고 10년, 12년이 넘도록 그렇게 애를 썼지만 또 두 번째 한번 돌아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해보지만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고 말죠.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에게 또 에스라 선생이 살아있을 때 느헤미야랑 살아있을 때 역사를 통해서 역대 상하서를 기록함으로써 역대기라는 책을 기록함으로써 역사를 통해서 또 교훈을 또 전합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서 이 포로 귀환을 해서 다시 재기환합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역대 상하서를 통해서 이제 지난 역사를 살펴보게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살펴보느냐? 창세기부터 고레스 칙령이 내려서 이렇게 포로 귀환하게 된 데까지의 그 과정을 역사를 통해서 쭉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인류 창조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 때까지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고 그 2년 후에 첫 번째 536년에 포로 귀환이 되죠.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고 2년 뒤에 그러니까 준비하고 뭐 1년 몇 개월 정도 걸렸겠죠. 준비해서
포로 1차 포로 기한이 536년에 이루어지는데요. 그 536년까지의 그 역사를 쭉 살펴보게 기록을 합니다. 포로 귀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환하게 하신 의도와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 선생은 이 역대상하서를 쓸 때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열왕기 상하서에 있잖아요. 왕들에 대해서 쭉 사울, 다윗, 솔로몬 해가지고 쭉 여로보암, 르호보암 해서 쫙 41명의 왕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 상하서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대 상하서를 또 쓸 때는 어떤 의도가 있어서 썼지 않겠습니까? 자, 포로 기한에서 돌아왔으니 우리가 이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과 새 민족으로 거듭나보자 하고 쓰니까 나쁜 것은 빼고 좋은 것만 강조해서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물론 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존경을 받는데 우리가 다 알지만 다윗 하면은 치명적인 약점이 뭡니까? 바세바 사건이죠. 우리아 사건. 그런데 역대 상하서는 잘해보자 하는 마당이고 안 좋은 것은 다 뽀샵으로 처리하니까 그걸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안 씁니다. 심지어는 문화세도 회개했다고 그래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역사는 집필하는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35년간의 역사를 식민사관에 의해서 완전히 친일파들이 왜곡되게 써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도 역사를 배웠었죠. 그걸 민족사관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제대로 된 역사를 기록하자 해서 다시 기록하는 작업들이 요 몇십 년 동안 벌어졌던 일 아닙니까? 그래도 바르게 아주 온전히 회복되지는 못하고. 그러나 많이 저기 돼 있어요. 최근에 조선왕조실록도 그렇고 35년이라는 책, 박시백 그 화백의 만화로 된 건데 굉장히 내용은 충실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그분이 너무 많이 했어요. 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책인데 중고로 나온 게 있어가지고 아주 싸게 사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보시고 싶으신 분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은 빌려드리겠습니다. 책이 꽤 많습니다. 27권입니다. 신약도 아닌데. 일제 강점기 35년이 7권, 조선왕조실록이 20권. 그 민족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박시백 씨의 그 작품인데 노 목사님이 강추하셔서 전 읽든지 안 읽든지 사놔라 해가지고 샀습니다. 중고로 샀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그때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있을 때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라 하고 아주 촉구하시죠. 그래서 오랜 성전 공사 중단에 대해 민족의 어른 학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공사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이때 학계 선지자의 나이는 연세는 거의 뭐 90에서 100세 그 사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에 젊은 소년 선지자 스가랴가 나타나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학계 선지자의 말씀이 옳습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을 재개합시다 하고 독려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3개월 안에 이렇게 젊은 30밖에 안 된 선지자가 나타나서 외친다는 것은 학계 선지자가 돌아가셨다는 방증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가랴 젊은 소년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르신 말씀이 옳습니다. 학계 예언을 거들어서 2개월이군요. 2개월 후에 등장한 스가랴도 성전 건축 재개를 응원했다. 이때는 아마 학계 선생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어 성숙한 스가랴는 미래 예루살렘과 거기에 오실 참 그리스도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그 먼 이상까지 스가랴가 그 환상을 8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 8가지가 지금은 이 참담했던 이 예루살렘이 중건될 때까지 좀 더 열심히 우리가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합시다 하는 것과 메시아가 언젠가 이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실제로 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스가랴서의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호산나요 호산나요 하고 그 야자 열매 나무를 이파리를 흔들면서 맞이하는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메시아 환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재림 때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재림하실 것까지를 미리 내다봤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잠깐 살펴봤던 말라기서. 이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고백을 하시지만 이런지하에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덤비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결국은 성전문 닫아라 하고 떠나가 버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훈련과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훈련도 했어요. 70년 동안. 또 성경 강자, 에스라 선생 같은 분이 오셔서 느헤미야하고 같이 이런 성경 강좌도 했어요. 좋은 지도자, 느헤미야 선생 같은 총독이 와가지고 이렇게 몇십 년 동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 선지자를 보냈지만 끝내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천년 사랑은 뭐예요? 이때가 지금 400년 되니까 출애굽 때가 언제입니까? BC 1446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1000년 정도 됩니다. 딱 1000년.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율법의 언약을 그 시내산 언약을 받은 게 딱 1000년입니다. 1446년부터 지금 440년까지니까 이때까지 이 1000년의 사랑은 슬픈 사랑 이야기가 되고 안타깝게 일단락되고 말죠. 그리고 성전문을 닫으라 하고 하나님은 떠나시는데 떠나시면서 그 말라기에서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계속해서 그 덤비는 얘기가 귀에 징징징징 쟁쟁쟁쟁 울려 퍼지는데 하나님께서 45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신다 하고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시죠. 어떻게 사랑하냐고? 이렇게가 어떻게 합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그것도 말구유에 누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러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라기에 대한 답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죽기까지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라기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선포를 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백, 말라기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안 믿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서 뭐 사랑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증거해 보시오. 사랑하면 이렇게 두드러 팹니까? 사랑하면 뭐 이렇게 포로 잡혀가게 합니까? 사랑하면 우리가 다 죽는데도 내비둡니까? 뭐 이런 말은 안 했지만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렇게 못 살게 하고 놔둡니까? 뭐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데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고백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믿냐? 안 물어보십니다. 너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베드로가 뭐 자신 있게 예, 사랑합니다. 그랬습니까? 아유, 주께서 예. 말꼬리를 자꾸 흐리죠. 주께서 뭐 제가 사랑하는 줄 아실 겁니다. 뭐 모르시면 주님 잘못이고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신 있게 사랑한다고 말을 못합니다. 왜?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선물.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냥 사랑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대신 그냥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의 편에 서 있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건.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사도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그냥 하나님 이꼬르 사랑 덩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그냥 사랑 그 자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학은 사랑학인데 아까 말씀 다 드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가정에서 이루어나가고 시작하는 것이고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해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도저히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사랑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니 그걸 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자, 구약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와 우리 각 개개인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선지자요 왕같은 제사장이 삼중직을 받았습니다. 우리 개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가페에 대한 오해. 아가페는 우리가 쓰는 사랑하고 용례가 똑같습니다. 그냥 아버지 사랑해요. 박기남 집사님 사랑합니다. 뭐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민세야 사랑해. 뭐 다 또 김경희 집사 빼면 또 서운해할라. 김경희 집사 사랑해요. 송은영 집사님 사랑합니다. 민우민지 사랑해요. 예, 이러듯이 아가페가 다 그렇게 쓰이는 거지. 무슨 뭐 따로 아가페 사랑 따로 무슨 뭐 필레오 사랑 따로 에로스 사랑 따로 뭐 엘레오스 따로 아하브 따로 이런 거 없습니다. 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천사가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난 이유는 뭘까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천사는 사랑 그런 거 몰라요. 천사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천사는 그런 개개인의 어떤 생활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종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애기 천사 뭐 이렇게 유럽 쪽에 가면은 뭐 분수대에 보면 되게 애기 천사들이 그 고추에서 물 나오게 이렇게 분수대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죠.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애기 천사 그런 거 없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못하는 존재들인데 애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냥 개체입니다, 개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생물이기는 하지만 인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가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이 땅에서 실천하라고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자, 드디어 이제 중간사를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중간사를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자, 신구약 중간사는 아까 말라기에서 한 장 넘겼더니 어디가 나옵니까? 마태복음이 나와요. 시간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적으로는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고요? 약 400년. 네, 400년 이상이죠. 자,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럼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시고 아예 손 놔버리셨냐?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400년 동안에, 400여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계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준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사를 복잡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첫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에서 지금 포로 귀환돼서 왔을 때는 사실 구약이 끝난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느 나라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을 때예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포로 데려가가지고 빨리 귀환시켜서 보내줘가지고 성전 건축하라고 그 용도로 아주 딱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76년의 역사밖에 없는 제국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딱 그걸 하기 위해서 세팅된 그 세트 무대인 것로 딱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고레스를 일으켰을 때 고레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이러시잖아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쓰시는. 그래서 만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 페르시아 제국이 한 200년을 가게 되는데 그 200년 가는 동안에 페르시아가 그래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죠.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가 어떻게 번창을 해나가고 고레스가 하나님께 어떤 그 쓰임을 받았는지 그리고 신바벨로니아의 멸망사 망하는 거죠. 망하고 이제 지금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아빠페 헬로. 그렇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아빠페 헬로. 요 순서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느닷없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때 또 알렉산더는 33살에 죽어요. 20살 때부터 정복전쟁에 나서가지고 13년 동안 완전히 유럽과 인도, 인더스, 겐지스강 근처까지 다 완전히 그냥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가는 곳마다 뭐 전쟁도 몇 번 안 합니다. 헬레니즘의 문화의 전도사다 해가지고 자기는 해방군으로 막 꽃다발 들고 환영해요. 전쟁 안 합니다. 가서 헬레니즘 문화를 전달을 합니다. 자, 이게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13년 동안에 거의 세계를 정복하고 전파한 게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미리 그냥 다 예습시키기 위해서 알렉산더는 나와서 아주 그냥 헬라어를 세계 만국 공용어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알렉산드리아가 뭡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그 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헌정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세계에서 최대의 BC 300년대 굉장하죠. 그런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없는 책이 뭐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대 히브리어로 성경이 구약이 기록이 돼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고대 히브리어를 따로 배우지 않으면 그 성경을 읽지를 못하는 그런 환경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어떤 명을 받았는지를 몰라도 갑자기 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길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비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랍비들 각 지파마다 6명씩 해가지고 12지파에서 72명을 보냅니다. 알렉산드리아로. 그래가지고 거기에 와서 고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세계 만국 공용어가 되어 있는 헬라어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번역을 하는 작업을. 이걸 하지 않았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계 사람들 지금처럼 뭐 컴퓨터가 있습니까? 무슨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뭐 TV가 있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그 시대에는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그게 그냥 다 퍼져나가 있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배경 지식을 먼저 선행학습을 시킨 거죠. 선행학습. 민우청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고등학교 들어가서 배울 거 미리 조금 이제 해보죠. 안 하나요? 해보죠. 그거 선행학습을 하죠. 그거하고 똑같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길을 연 거예요. 누가요? 알렉산더가. 희한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들어서는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이제 들어서는데 로마는 또 열심히 느닷없이 길을 막 내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정복지에다가. 그리고 그 길을 로마 군사들이 다 지켜요. 안전하게 그 길을 다 통행할 수 있도록. 무역도 하고 성경도 막 부지런히 갖고 나르고 이러라고 로마 군사가 막 지켜줍니다. 이거 누가 하셨을까요? 이거는요, 선지자 몇 명 보내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천사 뭐, 이건 몇백 명 보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이 아닙니다. 주관은 주로 관리하다, 그 주된 관리자 이런 뜻이고
주인입니다. 주인.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계로 디아스포라, 스프레이 흩어져 나갔죠. 가가지고 뭘 만들어요? 회당.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10명 이상만 되면 회당이라는 걸 만듭니다. 시나고게.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 기억하십시오. 이 네 가지. 신구약 중간사에 일어난 가장 큰 네 가지 스토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첫째, 유대인들이 흩어져야죠.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흩어져야죠. 예루살렘이 안 망하면은요, 거기 성전에 계속 붙어가지고 동물 제사 그거 지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흩어져. 흩어져서 흩어 보내신 이유가 복음 전하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복음 안 전하고 유대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회당을 만드니까. 바울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회당에 가서 전하잖아요, 복음을. 모여 있으니까. 그러면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꼭 유대인이 아니어도 말씀을, 구약을 이미 정통해서 다들 자기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는 회당으로 가서 반드시 전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첫째는 회당이 마련돼 있다. 두 번째, 길이 잘 닦여 있어요. 그리고 다 로마 군인들이 다 지켜줘요. 안전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그때는 길이 없어서도 그 다니기가 힘들었는데 이미 예수님 오실 당시 전에 BC 뭐 3세기에서부터 BC 1세기까지 그냥 길을 다 닦아요. 세상에. 저 에베소 아니 안디옥 그쪽에서부터 수사까지 저쪽 약 한 3,000km 정도의 3,700km 정도의 그 고속도로를 닦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 길이 뭘로 쓰인다고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의 그 다니는 통행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법제도화 해가지고 지켜주는 그런 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제국의 흥망의 약사를 살펴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시리아하고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과 남쪽의 애굽이 15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 샌드위치 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내려가면서 짓밟고 가고 약탈해서 군량미 챙겨서 가고 지면 졌다고 올라와서 분풀이하고 또 올라가고 밑에서는 또 애굽에서는 한번 졌으면 또 이긴다고 위로 또 쳐 들어 올라가면서 짓밟고 이걸 150년 합니다. 우리나라 35년 일제 강점기 때 그런 치욕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국치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우리가 150년 동안 저 짓밟힘을 당하고 아수르의 속국이 돼가지고 저 정도 되면은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역시 끊임없이 독립군들이 일본군하고 싸우고 저항하고 뭐 안중근 의사부터 시작해서 이봉창 의사 뭐 전부 암살하고 저격하고 레지스탕스 뭐 게릴라전 어? 그 우리나라도 그런 독립 항쟁의 역사가 있듯이 이 사람들도 마카비 혁명이라는 그 독립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따가 이제 그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부족하면 또 다음 주 초에 조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선 큰 틀의 개요를 정리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하스몬 왕조가 이제 들어섰는데 이건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냥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후손들이 왕을 겸해버렸는데 이 사람들 편에서 겸한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원합니다. 국민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런 메시아 같은 존재가 하스몬 왕조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왕도 겸하고 제사장도 겸해가지고 우리를 독립시켜주라.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게 국민들이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왕조가 하다가 또 그 안에서 경쟁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파당이 생기고 그 안에서 바리새파, 뭐 SNF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시카리인 전부 분파가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서로 분열되고 맙니다. 그 틈을 비집고 결국은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개입을 하고 들어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하고 말죠. 자, 그래서 잠깐만요. 시간이 이제 많이 됐으니까 죄송하지만 공유 중지했죠, 지금? 자, 다음 주에 하기 전에 오늘 요거만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공유가 어디로 갔지?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보이시나요?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중간사 기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나가면서 주로 이제 이 당시만 해도 뭐 에베소가 가장 중심이었고 고린도, 안디옥 뭐 이런 쪽이죠. 또 계시록에 보면은 이 아시아의 7교회 그렇죠? 에서보두 사빌라 이런 교회들이 다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유대인들의 경건한 생활을 보고 또 많이 널리 지금 전파돼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토양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어가 그러니까 헬레니즘이 아예 로마가 지금 지배하는 시대인데 그러면 라틴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알렉산더 죽은 지가 언젠데 300년이 지나 200년이 지나도 헬레니즘 문화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이미 그렇게 세계 공용어로 지금의 영어처럼 그렇게 만국 공통어로 쓰이고 있을 때 이 애굽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70인역이라고 하는 셉터아진트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된 성경 고대 히브리어로 된 유대인들도 잘 읽지 못하는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을 헬라어로 완벽하게 다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신약에서도 이 12제자들이나 신약의 많은 저자들이 70인역을 인용합니다. 우리 많이 알고 있죠. 구약에서 예수님도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하시죠. 근데 그 제자들이 인용하는 것은 70인역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들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72명의 랍비를 12지파에서 각 지파당 6명씩 해가지고 72명을 초대를 해가지고 72개의 방에다가 각자 다 집어넣고 먹을 거 마실 거 공급해주고 72일간 시간을 줬대요. 번역을 하라고. 그랬더니 뭐 끝나고 나서 수집해가지고 읽어봤더니 다 똑같더라. 뭐 이런 뭐 괜히 그런 기적을 사모하게 만드는 그런 유언비어 비슷한 그런 얘기들이 떠도는데요. 그건 뭐 확실하지는 않고요. 뭐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런 걸 아마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 중간에 일어난 400년 동안에 430년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벌써 450년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이 네 가지의 일들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전부 만반의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예고되어 있던 대로 오리라 한 선지자 엘리야,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 신약에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도로를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듯이 로마 제국이 도로를 다 수천 킬로에 달하는 그 도로를 대리석으로 다 깔아가지고 마차가 막 다닐 수 있도록 그 대리석으로 그렇게 길을 지금까지도 보존이 돼 있습니다. 그런 길들이 보존돼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법률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전하게 로마 군사들이 지켜주고 누구나 다 안심하고 이렇게 외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참 그게 바로 선교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준비 작업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이렇게 준비하신 시대였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다음 주에 좀 보고 그리고 신약을